할렐루야. 자, 우리가 지금 수요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이제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차례대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지만 이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죠. 인류 보편적인 그런 아주 기본적인 도덕법을 주신, 그러니까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말씀이 이 십계명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본 제4계명은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굉장히 밀접한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죠. 특별히 우리가 신약시대의 교회, 신약시대의 성도로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이 4계명을 따라서 우리가 신약교회에는 주로 이제 주일 성수의 개념이 이 4계명에서 발달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그 명령이 이제 안식일이 주일로 받아들여지면서 우리는 이 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주일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배워왔습니다. 더구나 좀 전통적인 교회,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란 분들은 이걸 어린 시절에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그리고 좀 강조하는 분위기에서 여러분 자라났었죠. 그래서 주일날 돈 쓰면 안 돼, 사 먹지 마, 이런 것들, 이런 걸 굉장히 당연시하던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이 산골에 살아가지고 사 먹을 가게도 없는 동네였거든요. 저는 어디 가게가 있다는 거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알았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읍내에 있는 학교를 가게 됐는데 거기를 가니까 애들이 가게에서 뭘 사 먹기도 하고 지나가다 오락실도 있기도 하고 저는 그런 거 처음 봤거든요. 그전까지는 돈을 받아서 어디를 사 먹는다는 개념이 없었고 더군다나 저희 시골 동네는 한 70-80%가 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이 다 교회를 다니니까 주일날 어디를 놀러 간다든지 교회를 빠지고 다른 데를 간다 아니면 뭘 사 먹는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일에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자랐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대가 많이 달라졌죠. 환경이 달라지다 보니까 우리가 더 이상 그런 전통적인 의미의 주일 성수는 잘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가 또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죠? 과거에는 이 성경 말씀처럼 엿새 동안 일하고 주일날에는 쉬는 날 이 개념이 있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 5일제도 아니고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주 4일제 하자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월화수목 4일만 일하고 금토일은 놀자.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자꾸 흘러가요. 그러다 보니 요즘에 도시교회들은 서구화되는 교회들은요 점점 더 주일 예배 개념도 많이 사라집니다. 제가 미국을 가봤을 때도 이미 거기도요 주일 예배만 있는 게 아니라 토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주일에 걸쳐서 예배가 여러 번 있는데 그중에 한 번 나가면 된다 이런 개념이더라고요. 제가 그 새들백 교회라는 곳에 한번 제가 혼자 차를 몰고 찾아가 봤거든요. 토요 예배를 찾아가 봤는데 토요 예배나 주일 예배나 분위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미국 같은 데도 그런 그 주일 개념이 많이 사라졌는데다가 한국 교회들도 그런 교회들이 이미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옛날처럼 일요일은 주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라는 개념, 예배드리는 날이라는 개념 자체가 많이 사라졌어요. 자신의 취미나 나의 개인적인 어떤 즐거움, 또 여행을 다니고 뭔가 세상적인 일을 하는 것을 결코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못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 분위기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옛날처럼 막 율법주의적으로 일요일을 주일을 이렇게 지켜야 돼라고 막 이렇게 규제를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율법주의적으로 가면 안 되고 또 너무 자유롭게 가면 안 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인류 보편적인 가치로서 주신 이 계명이 과연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계명과 율법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잘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아야 우리는 바른 삶을,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4계명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중요한 지침, 가르침이기도 하면서 우리의 이 영적인, 육적인 건강과 축복과도 관련된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이란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우리는 이 4계명의 말씀들을, 그 내용들을 한번 쭉 차례대로 먼저 살펴볼게요. 그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함께 먼저 보면, 우선 8절은 이 4계명의 핵심 메시지가 8절 한 절 짧게 정해져 있죠. 우리 8절만 다시 읽어볼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근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 20장 8절이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개역 성경은 지금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래 원어 성경에는 지키라는 단어가 없어요. 제가 저거 찾아보니까. 물론 그 비슷한 본문인 레위기나 신명기에는 지키라는 단어가 들어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 신명기 출애굽기 20장 8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뭔가 자꾸 강조점을 어디에 두게 될까요? 지킨다에 대한 강조점을 두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신명기 4계명의 강조점은 지키라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한다는 데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나 혹은 레위기나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말씀을 좀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안식을 기억하여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킨다는 거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강조점이 있다고요? 거룩하게 하는 거에 강조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4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의 시간이, 우리 인생의 날들과 시간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여러분 강조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중에서도 안식일은 누구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 날, 그 시간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거에 초점을 자꾸 맞추다 보면 요거 지키냐 안 지키냐 이걸 자꾸 판단하는 쪽에 우리가 머물게 돼요. 율법적으로 요 잘 지켰냐 못 지켰냐 그런 어떤 세부적인 규정을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판단하는 수준에 머물게 되는데, 그게 강조점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인생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날들 가운데 특별히 이 안식일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느냐, 그 날과 시간들을 거룩하게 만들고 있느냐, 여기에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4계명의 핵심인데, 그 다음에 이제 9절 10절은 구체적인 방법들을 가르쳐줍니다. 좀 길지만 요약하다면 이거죠. 9절은 여러분 뭡니까? 엿새 동안은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일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에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날로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자꾸 안식일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 구절을 놓치게 되는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이 구절도 굉장히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만들려면 엿새 동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까요? 그렇죠. 힘써 일하는 것이 여러분 전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직업을 통해, 또 가정이나 우리의 사역을 통해 이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 그 다음 7째 날은, 안식일은 하나님의 것으로 더욱 의미 있게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막 평소에는 막 게으름 피우고 놀고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안식일만 지킨다 했을 때 과연 그걸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일과 노동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도 다녀야 되고 일도 해야 되잖아요. 노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일과 노동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거룩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돼야 됩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일을 하지만 이 일 자체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끝에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진정한 안식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엿새 동안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제 10절은 일곱째 날은 여호와의 날이다. 그죠? 이 일곱째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너의 자녀나 또 남종이나 여종이나 심지어 가축이나 너희 집에 유하는 손님, 객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놀아라 라는 말이 아니죠. 그날이 전부 하나님의 것인 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은, 순서상 11절은요, 이제 무슨 의미냐면, 그러면 왜 안식일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왜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근거를 11절에서 여러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1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 그 안식일의 계명을 주신 근거를 뭘로 삼고 있습니까? 11절에. 11절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이 구절은 사실 어디서 인용된 걸까요? 창세기에서 나온 거잖아요. 창세기 1장, 2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 말이 그대로 지금 이 출애굽기 20장에 인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서 그날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날로 만들어야 되는 것은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7일째에 일곱째 날 쉬셨다는 개념이 무슨 뜻일까요? 엿새 동안 너무 힘들게 일을 하셔가지고 아이고 일곱째 날 난 좀 쉬어야 되겠다. 피곤해서 안 되겠다. 하나님 그렇게 쉬셨다는 말일까요? 여기서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아담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이 노동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피곤한 일이 되었지만 지금도 막 졸리잖아요. 그죠? 일하고 와가지고.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 하와 이후에 그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피곤하고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일을 주셨을 때는 막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 쓰러지라고 일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전혀 피곤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왜 7일째 쉬셨을까요? 7일째 쉰다는 개념이 뭘까요? 안식의 개념이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완전했다는 의미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이 완전한 창조를 이루었다, 완성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 우리 인간은 여러분 완전한 존재로 지음받은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비록 지금 이렇게 뭔가 부족하고 모간하고 연약한 모습이 되었지만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주신 우리 인간은요, 사실은 완전한 존재로,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완성된 세상,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창조가 우리의 이 안식일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일을 우리가 지켜서 거룩하게 해야 되는 이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 출애굽기 20장 11절의 내용인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에
결과로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안식일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적합한 일이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 가운데 가장 건강한 삶의 패턴으로 이 안식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 쉬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교회 다니는 게 좀 피곤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전 시골에서 자랐잖아요.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시골에 농사철이 되면 이건 뭐 쉬는 날이 없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날씨도 그렇고 이게 농사가 때와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치면 농사가 망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집은, 또 저희 마을에 교회 다니는 집들은 아무리 시기가 되어도 농사철에는 일을 안 해요, 주일에. 주일날에는 철저히 쉬어요. 저희가 어릴 때는 집에 농사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농사철에만 와서 일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하인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때만 일을 해주고 한철 일을 해주고 돈을 받아가는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네. 그러니까 일꾼으로 와 계신 분들이 계셨는데, 다른 집에 일꾼으로 가면 쉬는 날이 없어요. 근데 저희 집에 일꾼으로 오시는 분들은 주일날은 무조건 쉬는 날이에요. 네. 일을 안 하니까. 여러분, 그러면 딴 집은 쉬는 날 없이 일요일도 주일도 매일 계속 몇 달을 일을 하는 집하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쉬면서 일을 안 하는 집하고, 어느 집이 농사가 더 잘 돼야 될까요? 네? 안 쉬고 일을 하는 집이 농사가 잘 돼야 되죠. 농작물 그렇게 돌보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봐온 기억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가정에 복을 더 주시면 더 주셨지, 더 건강하게 하면 하셨지, 절대로 못하게 안 하셔요, 하나님.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과 모든 삶에 가장 적합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은 그 안식일의 근거를 하나님의 창조로 삼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비교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신명기 5장에 가보면 약간 다른 이유를 들고 있어요. 자, 신명기 5장을 보시면 비슷합니다. 출애굽기 20장하고 거의 비슷해요, 내용이. 하나님 여호와가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기는 보세요.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랬죠?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지 않고 지켜 거룩하게. 이 표현은 어쩌면 더 맞다는 거예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 그랬고, 일곱째 날은 일하지 말라고 한 거죠. 똑같아요. 근데 자, 보세요. 이제 15절. 안식일의 근거를 이제 신명기 5장은 조금 다른 근거를 대고 있어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될 근거를 뭘로 삼았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그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성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로 지음받은 존재라면 우리도 안식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근거를 삼았었어요. 명령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5장은 똑같은 십계명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근거를 뭐로 삼았습니까? 출애굽의 구원을 근거로 삼은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었는데 종으로 살던 너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손과 편팔로 개입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의 구원, 구속의 은혜 때문에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근거로 안식일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이걸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의 안식일 명령은 말하자면
죄로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 사실은 그 창조의 그 완전성 가운데서도 안식에 참여했다고 하면 이 신명기 5장의 안식일 명령은 죄로 타락한 이후의 인간, 즉 애굽의 종이 됐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죄의 종이 되어버린 걸 말합니다. 이스라엘만 지금 애굽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아담 하와의 타락 이후에 우리 모든 인류는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 죄의 이 종이 되어 있던 우리 인류를 하나님은 주의 특별하신 은혜와 섭리로 구원해내셨고, 구원받은 자라면 당연히 그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해야 되는,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올리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켜야 될 두 번째 중요한 이유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오늘 이 구약 성경이 4계명을 통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이 계명이 두 개를 근거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창조를 근거로. 두 번째는요, 구원, 구속을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또한 죄의 종로로 타던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속의 은혜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이걸 자꾸 생각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빠지기 쉬워요. 안식일 날 뭐는 해도 되고 이런 건 하면 안 되고, 50m까지만 가면 되고 60m부터는 51m부터는 안식일 어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세부적인 규정을 만들어서 요걸 지키냐 안 지키냐, 이거 싸움이 아닌데 이 안식일의 진짜 의미와 그 내용을 모른 채 엉뚱한 것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을,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이렇게 싸웠어요. 여기서 하나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셨을까요? 안 지키셨을까요? 예수님은 지키셨을까요? 안 지키셨을까요? 그렇죠. 지키셨죠. 그런데 유대인들, 이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보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자기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안식을 안 지키는 거죠. 어떤 내용이 있냐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정해놓은, 랍비가 규정해놓은 그 율법의 그 세부 규정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리고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누군가에게 내가 인정받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진짜 안식일의 의미, 그 목적에 대해서는 별로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요, 이 유대인들, 전통적인 걸 강조하는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규정을 굉장히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전등불을 켜고 끄는 것, 이것도 안식일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그 종파에는 전등불 켜는 것도 여러분 안식일을 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아예 안식일 시작하기 전에 전등불을 켜놓고 끝날 때까지 안 끄는 거예요. 계속 켜놓는 거예요, 그 등불을. 근데 요즘에는 뭐가 돼 있을까요? 타이머가 있어가지고요, 시간만 맞춰놓으면 지가 알아서 켜지고 꺼지잖아요. 그럼 안식일을 어기지 않는 거죠. 엘리베이터를 타는데도 엘리베이터 타가지고 누르는 게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을 누르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평일 엘리베이터가 있고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그럼 안식일 엘리베이터는 뭐냐면 아무것도 안 누르고 그냥 타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층마다 다 서는 거예요. 안 눌러도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얼마나 낭비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안식일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지켜야, 율법주의적으로 지킨다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지, 진짜 안식일의 의미는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도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공격했을까요? 제가 지금 성경 구절을 다 띄우진 않았지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이런 데 보면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 가운데로 지나다 가시다가 제자들이 시장하니까 배고프니까 어떻게 했어요? 밀 이삭을 따가지고 손으로 비벼가지고 먹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어깁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일까요? 밀 이삭을 땄잖아. 이건 추수예요. 비볐잖아요. 이건 도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다 일인 거예요. 이걸 따가지고 비비고 먹는 것 자체가 안식일을 어겼다고 판단하는 거죠. 또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한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하필 또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고쳐주셨을까요? 진흙에다가 침을 뱉으셨어요. 예수님이 침을 뱉으셔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흙에다 침을 뱉으셔서 그걸 흙을 이기셔가지고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해서 그 사람을 고치셨어요. 근데 그게 뭡니까? 예수님 침 뱉어가지고 흙을 이겼으니까 이거는 시멘트 비비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눈에다가 발랐으니까 미장을 한 거잖아요. 아,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 날 일했다고 예수님을 막 몰아붙이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계획했어요. 이게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수준에 있었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제가 너무 길어서 딱 두 구절만 발췌를 했는데 6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정작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세부 규정을 지키냐 안 지키냐에 따라서 판단하고 정죄했지만 사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안식일의 원래 두 가지 의도 뭐였습니까? 아까 두 가지 창조와 구속이었잖아요. 그 원래 두 가지 의도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 율법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께 안식일을 준수하는 사계명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으세요. 왜?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이런 수모를 당하시고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모욕을 당하셨을까요? 바로 그 안식일의 원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뭐라고 하셨을까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즉 그 율법의 원래 의도, 안식일의 원래 의도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그 창조와 구속이라는 의도가 어떻게 완성된 걸까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완전하게 창조하셨던 것이 죄로 인해서 깨어진 상태가 되었다면 이제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재창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재창조의 사역을 입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은 뭡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서, 인류를 죄의 종로로 하던 가운데서 어떻게 해주신 것입니까?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잖아요. 구속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구약의 원래 이 안식일 규정의 두 가지 의도를 완벽하게 완성하신, 회복하신 주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안식일을 바르게 지킬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내가 뭔가 이거 지키냐 안 지키냐에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특별히 주의 날을, 하나님 주신 날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 일에 참된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12장에 이 유대인들의 이 어리석음을 책망하시기 전에 11장 말미에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따라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해방시켜 주시고 완전한 안식, 그 쉼과 평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안식일의 의미는,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는 단순히 문자적으로 일요일 날 뭘 사 먹어도 되나 안 되나 이런 싸움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 지킬 것은 지켜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시켜 주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님 주시는 그 영광을 누리는 날로 바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회가 주일날 혹은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러한 기쁨과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뭔가 교회 하루 빠지면 막 불안해하고 겁나고 내가 이거 어겼으니까 어떡하지? 이렇게 막 우리가 불안해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일의 그 기쁨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경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참된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피곤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 또한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재창조하시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참된 안식 가운데 나아가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속에 하나님 그 안식의 진정한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과 육신의 참된 평안과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예배를 통하여 이러한 은혜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생애가, 모든 날들이 주의 날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